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 되면은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졸음과의 싸움. 네. 이게 가장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어깨를 한번 돌려볼까요? 네, 어깨를 한번 돌려보시고 앞으로도 돌려보시고 뒤로도 돌려보시고 이게 50견 이런 게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보면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제 좀 잠 좀 깨셨나요? 네,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깊은 신앙을 가졌던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분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꿰뚫어보는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절벽이 보이지 않도록 눈앞에 무언가를 세워둔 뒤 안심하고 그 절벽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였죠.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전심전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앞에 절벽이 있으면 그 앞에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실 수 있나요? 아니요. 쉽지 않죠.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특히나 저같이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겁쟁이들에게는 절벽에서 뛴다는 것은 꿈에라도 겪기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파스칼은 사람들이 그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눈앞에 돈이나 건강, 성공과 명예와 같은 화려한 그림들을 그려놓은 가림막을 세워 놓아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그림에 취하여 바로 뒤에 위험천만한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웃으면서 달려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 눈을 가린다고 해서 절벽이 사라질까요? 눈을 가리면 절벽이 평지로 바뀝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꼭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이라는 이름의 가림막을 하나씩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는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으니 괜찮을 거야.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내가 쌓아올린 울타리가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앞에 가림막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2장 35절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한 땅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이 미끄러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누리는 평안은 사실 착각일 뿐 실상은 언제 미끄러져 넘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불안하고 미끄러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지금 이 순간 무너지지 않고 평안히 숨을 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을 잘 잡아서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 힘의 정체,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구원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운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여기에서 실족할 그때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평평하고 단단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비탈길이나 기름칠한 유리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지요. 여러분,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 넘어지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지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설교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을 무거운 납덩이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이나 쇳덩이를 공중에 들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중력의 법칙이지요. 마찬가지로 죄의 무게를 지닌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저 아래 멸망과 파멸의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가 운전을 조심히 잘해서, 혹은 내가 돈을 잘 모아두었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하게 유지된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 다리에 힘이 있어서 안 넘어져, 나는 지혜로워서 실패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탄탄대로처럼 보이던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도 봅니다. 인간의 지혜와 건강은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나를 지탱해 주기에는 너무나도 얇고 약한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연약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숨을 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마치 공중에 떠있는 돌을 누군가가 손으로 받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자비로운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손을 1초라도 거두신다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생명도 그 즉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고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이 평범한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마다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지켰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회로 삼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회로 삼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5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수하는 것은 내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들의 멸망이 그들 앞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세상은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면 운이 좋다고 말하거나 신은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거나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차면 언젠가는 터져 나오듯이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우리 또한 여전히 왜 죄 가운데 있는데도 무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몰라서도 아니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지금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한 손으로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의 칼을 쥐고 계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심판이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각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간곡히 그리고 단호하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혹시 부모님 몰래, 선생님 몰래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아, 다행이다, 아무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당장 혼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예수님 잘못해서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품에 안기면 예수님은 사랑의 손으로 우리 친구들을 안아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나중에 천천히 하나님을 믿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은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그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미끄러운 세상에서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헛된 세상의 줄을 잡고 줄타기 하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때인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제도 죄를 지었지만 오늘도 별일 없네 라며 죄에 대해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강,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고 계시는 유예기간이자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미끄러운 죄의 길에서 발길을 돌이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그곳에만 참된 안전이 있고 그곳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응답하며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미끄러운 인생길에서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죄의 무게 때문에 이미 미끄러져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서 놓여져 심판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이죠. 마치 무거운 쇳덩이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듯이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파멸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하여 가장 놀라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떨어져야 할 저주와 심판의 구덩이에 우리 대신 그 독생자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그저 로마 군인들이 잔인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켜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아내시며 미끄러져 내려가는 우리를 낚아채어서 생명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되심으로 흔들렸던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반석 위에 단단히 고정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손이야말로 우리를 붙드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구원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줄은 언젠가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물질도, 평생 건강할 것 같았던 육체도, 믿었던 사람도 위기의 순간에는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세상의 동아줄은 썩은 것과 같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손은 다릅니다. 그 손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손이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못 박히시기까지 아픔을 감내하신 희생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미끄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붙들려 있습니까? 혹시 언젠가는 끊어져 버릴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감하게 그 줄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피 묻은 주님의 손길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내밀고 계신 그 손 위에 여러분의 손을 포개어 얹으십시오. 때로는 인생의 시련이 너무 커서 혹은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서 주님을 잡은 내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손을 놓칠 것만 같습니다 라고 울부짖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세게 잡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이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주님의 강한 손이, 강한 팔이 여러분들을 안고 계십니다. 그 손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 손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환난이나 위험 속에서도 영원한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손에 힘을 모조리 빼고 주님의 손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으로 나를 잡아 주옵소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우리의 내일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습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끄러운 길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고 내 손을 잡으라. 내가 너를 영원히 붙들어 주리라. 이 따뜻한 음성 앞에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나오십시오. 나의 연약한 손을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에 포개어 놓으십시오. 오늘 주님과 맞잡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실족치 않게 하시며 영원한 반석 위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을 굳게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할까요?